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주보 또는 앞에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중창단 특송이 있습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곡인데 주보 뒷면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악보가 함께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고 1절, 2절, 4절 할 거고요. 중간에 잠깐 4절에서 느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놓치고 따라해 주시면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분명히 찬양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셨죠? 네.
오늘 아침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작년보다 더 사랑하고 죽을 때가 되면 최고로 사랑이 극에 달할 때 그때 죽겠죠. 그래야지 찬송가가 맞는 거죠. 매일매일 계속 더 사랑해 가는 거니까 점점 더 사랑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로마서 8장 읽었죠. 드디어 이제 로마서 8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별로 안 가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드디어 로마서 8장에 왔죠. 자,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보통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을 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슈펜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해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이고 그 중에서도 8장은 다이아몬드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앞으로 몇 주 동안 보게 될 이 8장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정말 요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강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장이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성경 암송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암송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여러분 암송하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암송을 시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옛날에 다 암송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 좀 까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로마서 8장을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외워보자 그 생각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외워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 음절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슴에 와닿아서 더욱더 그 의미를 잘 깨닫게 되죠.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전부 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해 보는 거에 도전해 보시는 걸로. 암송을 많이 하면 치매 예방도 되고 머리도 점점 더 좋아지고 좋은 효과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꼭 반드시 암송해 보기를. 자, 로마서 8장의 핵심 단어가 뭐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주제인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안전하게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분이다. 즉 성령인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의 구원은 정말 확실한 거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고 로마서 8장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한테? 여러분들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절대로 없다. 결코 없다. 정죄함이 절대 없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가끔 내가 주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속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가면 제일 마지막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39절인데 거기는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1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이 전체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긴가민가 하죠? 내 구원이 과연 확실할까? 나의 교만이 아닐까? 너무 지나치게 내가 낙관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다. 그럼 하나님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바울이 로마서 앞에서 계속했던 것처럼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그 율법을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그만큼 대비돼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고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 자신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들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함께 있다, 뭐 믿는 자 그런 표현보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예수와 나 자신의 삶을 결합시키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즉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거죠. 붙어있는데 그냥 단지 붙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예수님과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결합되어 있는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은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믿는 거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끔은 내가 좀 안에 있는 거 맞나? 혹시 내가 밖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뜻이 다 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죠. 90% 하느냐 80%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내가 10%만 하더라도 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말도 아닙니다.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나는 너희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해방이다.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뜻은 그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은 성령을 꾸미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분이 다스리시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은 율법에 대비되어져서 그냥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지만 좋은 것이지만 우리 율법에 비춰보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게 율법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성령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법이다. 그 대비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비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 어떻게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팩트고 하나님의 디클레이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냐? 우리 보통 성령 그러면 좀 특이하기도 하고 좀 기적적이고 뭔가 신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갖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두 번째 중에 그냥 영. 영은 영어로 보시면 성령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세 가지는 같은 단어죠.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그분 자신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세요? 오, 대단하십니다. 저는 잘 못 느끼는데 있는 거 맞나? 그러고 있는데 뭔가 좀
뜨끈뜨끈하고 뭔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우리 속에 오셔서 그때부터 계속 계시는 그분이고,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들이 믿는다면, 저 고린도 교인들도 성령이 나에게 있냐 없나 되게 긴 갸우뚱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계신 증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느낌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출발점은 내가 못 느끼더라도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한다면, 주님이라 신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내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증거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인들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는 뭐죠? 고린도 교인들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 맞나? 갸우뚱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 한글로 보면 좀 어렵습니다.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저는 옛날에 믿을 때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항상 제 자신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자 같고 영에 속한 자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좀 부담이 돼요. 내가 영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나는 온통 생각이 육에 속한 생각만 하고 있고 맨날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영에 속한 자 맞나? 그래서 참 많이 들었고 참 부담스럽게 됐는데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여러분 모두는 전부 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뭐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자, 영에 속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의 지배를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자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이 뭐냐면 내 마인드셋입니다. 가장 가까운 말은 마인드셋이다. 내가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 기본 태도, 나의 기본 가치관, 내가 살아가는 아주 주된 이유, 그런 것들이 바로 나의 사고방식,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업무를 한 99% 생각하고 1% 정도 성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은행 일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왜 은행 일을 생각하며 왜 고민하며 왜 일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이 바탕 가운데 내가 일을 대하는 나의 기본 태도, 내가 은행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 가족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자체가 그 자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자기 마음을 어디에 세팅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나의 마음을 어디에 세팅하느냐,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런 걸 말하는 거다. 나의 마인드셋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육에 속한 자는 뭐죠? 자기 삶의 목적이 오직 유일하게 최종적 목적이 자기 중심적 본성을 채우는 거에 모든 것이 다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말할 때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세요? 나는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나의 본성을 채우고 남을 이용하든 말든 남들은 상관이 없고 나는 오직 나의 출세와 영광과 돈과 모든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드라마 보면 작가들이 탁 내세우잖아요. 그죠? 완전 빌런 탁 내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 외에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지도 않고 또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그것만이 자기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죠? 사망이죠. 사망이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이 되게 긴데 오늘은 시간상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다음 주 올 때 좀 더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 내 삶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삶에 결코 정잠이 없다. 감사하세요? 진짜 아멘입니다. 그죠? 잘못하는 거 많죠? 회개할 때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는 결코 정잠이 없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계신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구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성령께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설명 안 했지만 본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죽을 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반드시 부활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같이 믿는 것, 이게 정말 내가 확신을 갖는 것. 내가 확신을 갖든 안 갖든 나는 부활할 것이고요. 성령 계속 계실 겁니다. 확신 못하면 못하는 나만 손해죠. 그와 똑같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가 많이 확신하느냐, 그 자체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삶을 대하는 나의 기본적인 마음 태도는 뭐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가치에 붙어서 2순위로, 3순위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1순위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거기에 내가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고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구원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비록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결코 잊지 않고 가끔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생각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뻐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